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상쾌하고 발랄한 리듬이 오늘 주일 아침 저희를 더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과 나눔의 주인공인 우리 아론이도 뒤에서 잘 행복하게 기쁘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도 나가시고 아버지도 나가시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론이 지난번 만났을 때는 걸어서 굉장히 많이 컸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말도 제법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론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네, 부럽지가 않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장기하라는 가수의 노래가 유행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럽지가 않어 라는 노래입니다. 읍조리는 아주 특유한 방식으로 내뱉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 일부분을 이 시간 공유해 봅니다. 제가 경건한 설교단에서 랩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럴 또 소질도 없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가사만 몇 소절 나눠 봅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이러한 가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자랑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자랑이 미덕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에서 몸매를 과시하고 여행과 맛집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친구들의 사진부터 시험에 합격했다, 차를 샀다, 집을 샀다, 결혼했다,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수많은 기사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자랑거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는 우리는 부러워하게 됩니다. 종종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에 공허함을 느끼기까지 하죠. 수많은 자랑 속에서 소외와 욕망이 한데 어우러져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수 장기하 씨의 노래 부럽지가 않아는 자랑이 고통이 되어가는 우리의 감정선을 아주 콕콕 제대로 찌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 속에서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러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부러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박탈감과 열등감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고 또 삶도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러움이 아예 없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부러움을 느낌으로써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나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동기부여도 바로 이제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러움은 우리를 패배시키기도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부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러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운을 남이 누리는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고통의 감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할 행운을 남이 누리는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고통의 감정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속마음의 정곡을 아주 제대로 찝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이와 유사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와 결혼했었어야 했는데 친한 친구가 가져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못마땅함, 하나의 굉장히 큰 고통이 될 때가 있죠. 내가 마땅히 누렸어야 했는데 남이 누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고통의 감정이 듭니다. 이 때문일까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부러움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씨앗이다라고 풀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부러움이란 것은 나만의 고통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감정을 느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또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죠. 어떤 경우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은연중에 숨기기도 합니다. 누군가 사장님들에게 요즘 어떻게 장사가 잘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러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요즘 죽을 지경이에요. 설령 장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행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은 시기심과 증오를 친구로 삼습니다. 성경에는 부러움과 시셈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 형의 재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인이 동생에게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살인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 한 형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들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그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단 성경 속 이야기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깊은 곳에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따리를 틀고 또 인간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러움이란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 또 어떠한 건강한 이런 관계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84편을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부러움과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감정들을 다루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성경적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집 문지기와 같이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기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할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부러움의 시대, 자랑의 시대, 은혜롭게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이 시의 저자는 고라의 자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라는 한때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들은, 후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계보를 이어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사에서 이런 지파 자손들은 특정한 직무, 업무에 담당하도록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라의 자손은 보통 요리사나 또 군인이라는 직업에 종사했고요. 또 오늘 시편의 구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전 문지기로도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편의 배경은 고라의 자손이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맥락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인 자신이 자기가 직업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다짐이 함께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 10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집 문지기로 사는 삶입니다. 이와 함께 또 대비되는 구절이 앞에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는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단 하루의 삶과 영화로운 삶으로 천일을 보내는 삶, 바로 이런 대비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늘 시각보다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비적인 어떤 구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그분과 보내는 단 하루의 삶, 이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대충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표현인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삶,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단어를 마주치면 종종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누군가의 권리나 재물을 빼앗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상정을 하고 있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을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자기 홀로 살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단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의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온 인물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랑할 것이 모두 다 어떤 쓰레기와 같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삶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읽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악인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고 나의 말과 행동이 바르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온 업적과 성과를 자랑합니다. 자신만을 신뢰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 가지를 갖고 있는 나 자신에게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남으로부터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아합왕과 이세벨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바로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들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어떻습니까?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거대한 왕궁에서 부족한 것 없이 지냈을 터인데 왜 아합 왕은 그 작은 포도원, 그 과수원 하나를 탐냈을까요? 아합 왕이 그 작은 과수원 하나를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어쩌면 우리에게 잠재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악인이었습니다. 나봇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삶은 바로 아합과 같은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의 삶입니다.
아합의 궁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풍족한 먹을 것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아합 왕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그들이 소유한 것을 부러워하고 추앙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이죠. 그들은 삶이 유한하다, 끝이 있다, 이러한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유한 자들에게 신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교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인은 그것이 다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궁에서의 삶이 천날, 아니 천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이 부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신이 진정으로 불화한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삶입니다. 인간이 지향하는 행복의 길은 어떤 부유한 자가 되어서 풍요를 누린 것도, 또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린 것도, 또 지혜자의 철학과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아닌 바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인이 꼽는 최고의 삶, 그 다음에 부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사랑, 그 자체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신분, 지위,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궁에서 불로 장생할 것만 같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들의 죽음, 이들의 말년의 인생을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죽은 뒤 장사하려고 보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이외에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은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은 굉장히 위대한 지혜자와 같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자랑할 것을 찾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승진, 탄탄한 몸매, 재력가의 재산, 결혼, 새집, 그 다음에 남부럽지 않은 직장,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부러워야 할 궁극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었고 사랑이었고 또 용서였고 거룩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탕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한 방탕한 아들은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꼬였습니다.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탕자라는 인간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재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흥청망청 탕진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탕자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부러워했던 것은 그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탕지한 탕자에게 사람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탕자는 소외되었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자신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저 멀리 어깨를 축 늘어뜨린 아들의 모습에 연민과 용서와 또 포용으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가, 이 부분에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돈에 의존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할 뿐이었습니다. 그 다른 것은 재산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아들 존재 자체에 비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대상이 달랐다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그러한 은혜를 세상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바로, 그리고 특히 이 시인은 바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전의 문지기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 근거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미 하나 부럽지가 않은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우리가 이 부러움의 감정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러움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을 없애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차원적인 것을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전하는 것처럼 그 고차원적인 것이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을 부러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마음속에 간직할 때 세상의 부러움과 시기심, 분노와 불평,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악행과 불행, 이것은 사그러진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 올해도 3개월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눈으로 흐르게 보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부러움과 시샘 속에서 우리가 낭비해버린다면 이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한 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을 자랑하고 또 이에 부러움을 느끼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께서 지으신 가장 연약한 꽃보다 무익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은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왕궁과 같은 영예로운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깨닫기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당신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옵소서.
당신과 함께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영원한 삶을 분별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